오늘 본문은 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긴 설교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증거의 장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들이 무엇을 이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방 땅에 살아가는 우상들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곳으로 부르셨고, 그곳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나와 만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처럼 마치 하나님을 정교 행위로만 모시고 성전에서 예배가 아니라 성전을 마치 숭배하는 잘못된 신앙을 그들이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 증거의 장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장소이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성막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모세의 돌판, 즉 증거판이 있었고, 그 증거판을 넣어둔 증거궤가 성막의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라고 해서 이곳을 회막이다라고 그렇게 칭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교제하기를 더욱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었습니까? 스데반의 논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44절의 증거의 장막이라는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하죠. 이 증거의 장막은 모세 때에 만들어져서 그 후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까지 약 480년 동안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였던 그 증거의 장막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은 우상에 빠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늘 그 옆에 주님이 함께 계셨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동시에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아들였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좀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48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 장소에 얽매여 있지 않은 분이며,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유일한 장소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지적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었을 때에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이 성막에 그것도 이동을 명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장소에 국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심을 강조하셨습니다. 49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어느 한 곳만을 거룩한 땅으로 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이나 신당 안에 갇혀 사시는 분이 아니시고 특정한 공간에 제한받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의 성전에 대한 자부심은 당시에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전 안에 보관되어 있는 그 율법을 자기들은 잘 지킨다라고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결국 그 성전이 가리키는 참된 성전이 되시는
그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두어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행위로만 스스로 완전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들이 착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눈이 진리에 대해서 가려지고 그들의 양심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이것을 스데반이 그대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온 백성들이 찔림을 받고 죽게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찔림을 받고 오히려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스데반의 지적은 오늘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 특정 종교 행위 속에 가두어 둘 수 있는 오류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만 승리하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림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고 교회 밖에서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준비하고 예배 후에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매일의 삶이 계속적으로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예배를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이십니다. 향기가 아닌 악취가 나는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나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바꾸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우리의 욕망이라는 이 우상을 거슬러 올라서 이제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박제된 동물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은 말씀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성령의 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참되게 응답하는 것은 박제되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오늘 주신 말씀을 살아내며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오늘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당에 가두고 우리 신앙의 의무를 내가 완수했다라고 생각하는 교회 밖에서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지내왔던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모습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신 성령의 전으로 진정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한날도 교회 안에서만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주와 함께 믿음으로 분투하면서 세상에서 주와 함께 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증인의 삶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